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곤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한참 전성기를 구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요단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지만 마태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자 요한이 난감해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사실 요한의 말이 맞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요한이 받아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요한도 인간이요, 죄인이기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우리와 똑같은 죄 많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품고 있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은 요한을 상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물론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의 고난을 맡기신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낮추어 순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아무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있어야 세례가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은 순백색의 맑은 물처럼 투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라 하셨으니 철저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고 계신 겁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의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지만 인류의 죄를 모두 감당하실 준비를 하시려고 세례에 몸을 담그시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들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제 하늘 아버지의 계획대로 인류 구원사에게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아들인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의 자리에 앉습니다 하고 고백을 몸으로 보여드리는 순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줄로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리면서 세례 베풀기를 사용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이런 잘못된 시각을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세례를 베풀고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라는 언질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내가 세례를 주는 주체자요, 나는 세례를 받는 객이 아니라 이 역사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고 나와 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역자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세례 요한은 군말 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시각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면서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관심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라면 자신은 얼마든지 낮아지고 희생되어도 상관이 없으셨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것도 희생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 고백에 하나님은 역사를 담으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이 갈라지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울리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인류를 위한 새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암시하는 상징입니다. 흑암이 빛이 되고 사망이 영생이 되고 심판이 사랑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는 새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이 시대를 만드는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확증입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늘 함께 하셨는데 이제 새 시대를 여는데 필요한 본격적인 능력들을 성령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아들에게 부어주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 힘을 주어 감당토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늘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랑과 순종의 그릇에 하나님의 역사를 담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